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성경 구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7회를 열심히 또 준비해 왔습니다. 성경 구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문장,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 또는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하갈의 회개, 두 번째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이 맹세,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 하나님의 언약과 이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 봉독에 관한 재능 기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회차 구절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녹음하셔서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 방법은요, 녹음기, 휴대폰,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녹음하시면 돼요. 이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의할 사항, 수요일 이전에는 보내주세요. 제가 팔이 없어서 편집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녹음하실 때 배경음악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당시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리사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배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워 기랏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리사라 왕 아리옥 내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거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붓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붓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스바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으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곧 술길 생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렐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이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하갈의 이 회개라고 해서 그 셈이라고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러지졌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2장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쫓겨났을지라도의 이 참 뜻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도망간 것을 이 회개한다라는 마음이고, 이 다시 주의 성전을 이 바라보겠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이 요나가 이 멸시하고 이 도망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갈의 이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갈은 이 사레의 여종인데, 이 사레가 그를 이 아브람의 이 첩으로 줍니다. 그가 이 아브람의 이 아내가 되어서 임신하게 되고, 그가 임신한 후에 이 여주인을 이 멸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라에게 이 학대를 받고, 또 학대를 받다가 어디로? 예, 도망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가 도망간 후에 우물에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가서 이 복종하라라는 참 의미는 이 요나와 같이 이 주인을 멸시함을 회개하고 그에게 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자신이 지은 죄값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배워서 이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갈이 우물에서 이 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친히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샘물, 술, 길, 샘, 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술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옷단 귀에 다는 술이라고 해서 민수기 15장 39절과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술은 이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 앞에서 이 우물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언약, 즉 말씀이라고 해서 이 구원의 길, 즉 구원의 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어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받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 그러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은 이 물이라는 뜻이죠. 이 물은 회개하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접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또는 거듭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표면적은 이 세례와 안수를 주어서 기름을 붓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름 붓다 이 행위로서의 표현도 있지만, 이 이면적 복음을 들려주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말씀으로 따라가서 순종한다입니다. 즉 2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곁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옆이 이 실제적인 옆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내 마음 중심에 늘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늘 곁에서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4번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기억하다. 이 우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음으로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던 그 중심,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따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 광야의 샘물 곁이라고 해서 그 뒤에 뭐 붙었어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말은 술길샘 곁과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샘물 빼고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는 이 광야의 교회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지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 이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뜻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지만 이 광야 이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함으로 곧장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7절에 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이라는 언어를 다 잡아 넣으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회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룰 뿐더러 이 회개의 참 의미를 알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을 이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중심은 우리들의 이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거야.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망령되에 일컫는 죄로 말미암아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왕을 섬길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일 때가 행복했음을 깨닫고 그 포로 생활의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함을 마음을 회복해서 이 육신의 이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갖추고 양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뜻은 이 육신의 이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보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를 자복한다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 삶을 살아왔던 이 과거와 이 현재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제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제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아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장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멜기세덱의 이 축복과 아브람의 이 맹세입니다. 순서는 이 네 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세 번째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 네 번째는 이 맹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시죠. 그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시고 이 아브람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택하시고 이 아브람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번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 구원의 이 방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은 이 구원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셈도 아니고 이 야벳도 아니고 이 함도 아닌 그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안에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족보 이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노아의 이 족보를 보면 그 어디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이 10장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가나안의 이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이 자손이라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즉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가나안의 이 후손들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노아의 족보에는 멜기세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과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음성에 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이 이 듣고 믿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근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두루 다녀보라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아넬과 에스골 그 마므레가 듣고 믿어서 이 받아들였다입니다. 즉 동맹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동맹이라는 뜻은 한 뜻으로 합하다, 즉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듣지 아니한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자와 이 패자가 결정되었을 때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도망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건 이 전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산으로 이 도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도망한 사람 중에 이 소돔 왕도 이 사회 골짜기, 즉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있는 멜기세덱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아브람도 이 승리한 후에 이 하나님의 산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돔 왕이 이 아브람을 영접하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도망한 자들이 이 멜기세덱에게로 간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 구원을 바래서라는 겁니다. 이 소돔 왕이 그에게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예, 마찬가지로 구원을 바라고 이 멜기세덱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 사명이 있고, 이 두 번째는요, 이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자신의 이 직분을 대속해서 준다.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그 도망한 자들에게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직분을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헐, 이 땅에 이 멜기세덱 같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직분자들이 있다면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을 받겠죠. 이 멜기세덱이 이 자신의 이 직분을 이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그 마음, 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자신을 대속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다 가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치부하게 하였달까 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라. 내가 욕심이 있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성경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과 이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방패, 상급, 언약, 기한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 맹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창세기 15장 1절과 같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상급이 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선한 일과 이 헌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또 완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 방패는 내가 내 말을 듣고 그들을 쫓아가서 다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보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고 따라간 것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라 라는 뜻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으니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이고 의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 즉 의로운 행위를 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이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은 것을 의로운 행위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에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언약의 증거를 요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릴 때 그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이 미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제사를 이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상급과 언약의 이 약속까지 다 받고 이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 먼 미래일까지 이 보상으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중심의 이 고백과는 달리 그의 삶의 행동은 달랐음을 이 1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말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이 아담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어겼다 라는 것입니다. 즉 경외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도 그거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행동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의 행위는 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 때의 벌을 내쫓으시고 이 노아 때의 벌은 홍수 심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16장은 하갈의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이 하나님은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무려 13년이나 걸려요. 이 성경에 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모세 때에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 이스라엘 때에는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이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이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뜻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행하여 준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변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전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받은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행하면, 여기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홀로서기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회개를 받으시고 99세 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이 할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몸에 이 하나님의 증거를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할례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사명도 감당했을 때 그 응답의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응답의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 회개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이 중심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중심의 이 믿음,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순종, 또 늘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이 경외,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고 이 담대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독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꼭 찾아와 주세요. 제8회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